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연일되는 폭염과 계속 확산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제한된 관점으로 슬퍼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매일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가마가 많이 있으면 몇 개 있으면 장가를 몇 번씩 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저는 돌 하루방 머리를 안 만질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머리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돌 하루방을 안 만졌는데 아들을 2명이나 낳았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사 때는 어떻습니까? 손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이란 이 손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손이란 귀신 아니면 무엇인가를 방해하는 세력, 그것을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하는데 만약에 손이 있는 날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미신의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끝까지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의 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혼이 나고 그들의 신을 쫓아다니면서 가나안과 동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는 사사기의 특징인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21장은 지파들끼리 서로 견제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입지와 각 지파의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침체되고 아무리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의 역사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파가 두 지파인데 하나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음란입니다. 이 두 지파 모두 레위 사람의 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직자 혹은 성직자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단 지파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베냐민 지파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단 지파를 망하게 했던 이단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된 이단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유독 산지가 많이 할당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처음 땅을 분배할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당받은 땅 가운데 산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산에 있기 때문에 정보도 늦게 듣고 전쟁에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게다가 성전에 가는 길도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제사만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까지 한번 가려면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돌아서 빙빙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미가,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사기에서는 이 미가의 이야기를 17장, 18장 이렇게 두 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사기를 맞춰가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 한 평신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대단히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 양이나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현금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도 없으니까 돈을 어디다 보관했냐? 항아리에다가 넣고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인은 자신의 귀중한 돈을 모두 잃고 난 후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 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범인이 누구였냐면 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돈 많은 것을 보고 엄마의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너무 저주를 무섭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만큼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순간 어머니의 돈이 탐이 나서 훔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어머니가 토해 놓은 저주가 실제로 자신과 자기 자식에게 임할까 봐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드리면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어머니께 고했고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돌아왔고 용서는 했지만 이미 입으로 뱉은 저주,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주는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입에서 뱉은 저주는 아들이 돈을 내놓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한 물건만이 아니라 거기에 4배나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대대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돈을 잃고 난 후 입에서 뱉은 저주는 바로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집에는 저주가 대대로 내려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사장 엘리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셔서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주위에서 보면 어떤 집에는 미친 사람이나 또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 흐르는 이런 저주를 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중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미신이지만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도둑질과 어머니의 저주로 이 집안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저주를 풀려고 하면 저주받은 돈을 포기해야 하고 또 대신 어떤 신상을 세우고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신상을 돌보아 주어야 액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을 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는 했지만 저주의 말을 듣고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당을 짓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저주받은 은을 그의 어미나 미가나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미는 그 돈을 미가에게 주고 미가는 그 돈을 다시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은 저주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면 자기도 후손들도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 여호와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주는 은 1,100을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고 내어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히 드리는 헌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헌납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과 또 신약 전체에서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아들인 미가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면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 행위가 간절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가 몇 규빗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길면 좋겠어, 아니야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좋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저주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성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하냐? 주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재산에 훔친 것의 몇 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답을 찾지 않고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타락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신앙이 타락하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만든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남이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기물을 헌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또 오직 실로의 상막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런 일을 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형식적으로는 헌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가만의 실수였을까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재정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해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멸망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너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신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나무나 돌이나 그걸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가진 것을 놓고서 거기다가 절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더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쩜 다른 우상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우상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우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우상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전에 어떤 가정에서 사무실을 이전해서 이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본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낳은 막둥이도 아주 예뻐하고 그러는데 80, 90이 넘어서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가혹하시지. 아니, 아이들이 많은 가운데 한 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늙음하게 아무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신 그 아이를 어떻게 바치라고 하시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제야 너의 신앙이 정말 참되었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너 정말 그렇게 늦게 낳은 그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신이 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자기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미가 가정의 문제도 모두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가능하고 오직 실로의 성막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소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장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말이십니까? 정말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오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떠한 것이든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우선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는지 먼저 다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그것이 자식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명예욕이든지 어떤 것일지라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제 내년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당회원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49년을 맞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내년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행사가 앞서고 있다면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 생각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직분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많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룹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교사에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국의 빅토리아의 여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위정자들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정하며 말씀대로 해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셔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이 날마다 순종으로 전하게 하여 주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들 가운데 치료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3,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웅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고3으로 아버지 수험을 앞두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바라고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좋은 직장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라고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고 태문이 열리게 바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목수 권사님이 이제 출을 마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치료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동진 강원님 아픈 다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년 집사님 아버지 임신 기간 가운데 있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님의 치료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열대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온열로 인하여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치료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열대야와 온열로 인하여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동중앙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